오늘은 우리가 금요일날 불교 아카데미 할 때 이제 그 경전 과정을 경전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꼭 해야 되는데 건너뛰게 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그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가장 잘 드러나 있고, 특히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도 가장 처음 그 원음이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원음에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법구경과 수타니파타라는 이 개송이 있는데요. 짤막짤막한 식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전인데, 아주 그 경전의 내용도 아름답고 또 아주 문학적인 가치도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어떤 일반 중생들을 위한 아주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면서 부처님의 어떤 진수가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장 많아서, 아마 불교계에서 그 경전을 부처님 가르침을 인용할 때 아마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 같은 것들을 가장 좀 많이 인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구경에서 제가 좀 좋은 개송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전이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뭐 안 보이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가르침인데요. 그는 나를 욕하고 때렸다. 그는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때 결코 가셔지지 않는다. 원한은 자애에 의해서만 가셔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는 이제 개성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공부인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공부가 진척이 나가지지가 않고요. 또한 이 불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나는 이상하게 자꾸 인생이 꼬이고, 자꾸 뭔가 힘든 일이 자꾸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남들이 나를 시비 거는 일이 생기고, 자꾸 힘든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개송을 실천하지 않아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찌꺼기 잔재가 내 안에 남아있잖아요. 완전히 용서되지 않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뭔가 이런 어떤 앙금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전혀 가셔지지 않은 채 계속 꾹꾹 눌러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풀을 돌로 눌러놓으면 잠깐은 내려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자라듯이 우리 안에 계속 또아리를 틀고 나라는 존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그걸 이제 그 색안경이라고도 하고 어떤 내면의 필터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아주 싫어하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이 많아서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막 몸서리가 친다.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지금도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냥 문득 그 과거를 떠올리기만 해도 도저히 난 떠올릴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좀 최악의 경험을 하신 분들 같으면 아예 그 기억 자체를 누가 끄집어내는 것 자체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소스라치게 막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가 그것이 그 과거의 어떤 아팠던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도저히 내 의식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요, 의식적으로 그나마 감당이 되면 덮어놓기라도 했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화를 내겠지만,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내 의식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일시 기억 상실이 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기억을 하지 못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기억하지 못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내 성격에 약간 좀 문제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분들도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때렸다,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런 어떤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품고 있는 동안은 이것이 그대로 삶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응어리진 마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온 우주법계 전체에 있는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일심이라고 하는 이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이 온 우주 전체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응어리지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연습하게 되면 이 마음과 동일한 외부에 있는 한마음에서의 동일한 파동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인과응보라고도 하고 서양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했고요. 또는 유유상종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를 언제나 외부로부터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찌꺼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바깥에서 이 사람이 이 업장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이 업장과 비슷한 파장, 비슷한 에너지를 자꾸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이 우주 법계가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한번 당해보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 그 숙제를 갖다 줌으로써 그 숙제를 빨리 끝내고 넘어가라는 어떤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옛날에 정말 그 당했던 그 억울한 것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느냐, 내가 이걸 도저히 풀지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뭐 욕을 얻어먹었거나 누구한테 뭔가를 당했거나 뭐 돈을 빼앗아 갔다던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실체화시키거든요. 그 사람도 실체화시키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도 실체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이 세상을, 내 앞에 펼쳐진 이 삶이라는 것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실체화시키고 과도하게 거기 깊이 개입되어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이 주변을 내 바깥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바깥에 있는 대상도 실제고 나도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공법공이라고 해서 나도 텅 비어서 인연따라 잠깐 생겨났고 내 마음도 인연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도 실체고 타인도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이걸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나고 이걸 막 끝까지 몇 년 몇십 년 품어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뭐 우리 군에서도 그렇지만 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아주 극단적인 삶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뭐 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좀 접해보고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의식이 만들어낸 것들을 실체화시켜서 그게 나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도 배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이 뭐 이게 악플을 다는 거에 막 시달리거나 혹은 막 정말 나는 아무것도 어떤 나쁜 말을 듣고 나면은 그것도 이제 한 번, 두 번인데 이걸 반복적으로 한 몇 번을 듣고 나면은 그 평가를 나라고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작동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기 시작합니다. 즉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을 때 아, 나는 이렇게 욕 얻어먹어서 마땅한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진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난 이렇게 몹쓸 놈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계속 뻥튀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라는 의식이 만들어내는 함정인데요. 우리는 이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 진짜라고 느끼는데 이게 바로 의식의 특성입니다. 뇌과학에서도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이 올라올 때는 그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혼자 망각으로 만들어내거나 진짜 필요한 생각은 뭐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 한 8, 9% 뭐 이 정도는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이거나 또 쓸데없이 쏘아 올려진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재생산되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 현실을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실체화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전혀 세상에 속지 않고 살 수도 있거든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한마디 하고 내 돈을 빼앗아 갔다. 거기에 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라는 것은 그 말의 말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말뜻 따라가지 마라, 의미를 따라가지 마라, 모양을 따라가지 마라, 뜻 따라가지 마라, 이제 이런 표현을 큰 스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말이 만들어낸 이 모양, 상, 이미지, 여기에 속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내 식대로 에너지를 부여해서. 근데 그것은 하나의 말일 뿐인데 내가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연예인들이 이를테면 막 온갖 악플에 시달리다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연예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워서 어떻게 이 정도의 심한 욕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인가 하고 너무 충격적으로 괴로워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생각을 해봤다. 근데 나중에 이러고 내가 정말 좌절하면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어차피 내가 이럴 거 한번 도대체 이게 누군지 한번 좀 찾아보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사실은 팬인데 그냥 자기가 너무 화나고 답답하고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적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 큰 아픔을 느꼈었나? 이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선택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참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 그 어린 아이가 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 갔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저쪽에서부터, 버스 정류장이 저밖에 없는데 저쪽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저한테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나쁜 욕을 막 하시면서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러시나 하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 계속 욕을 하다가 저 앞에 서서 이렇게 앞을 보고 또 계속 욕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약간 좀 정신이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좋으신 분이시라 그분은 그냥 계속 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제가 전혀 이게 내가 휘둘 필요가 없었는데 왜 저거로 내가 기분이 언짢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이 마음 때문에 괴롭잖아요. 누가 내가 정말 나한테 아주 마음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한 돈 10만 원을 아주 못된 방식으로 빌려가가지고 안 갚았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을 정말 막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보시를 해도 뭐 그냥 기분 좋지,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거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있는 분들은 아파트 값이 막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한다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 대고 맨날 막 욕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거기 실체화시키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들은 진짜이거나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부 다 인연 가합으로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가짜. 실체가 아닙니다. 그 누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뭐 어떤 회사에 있던 사람이 회사에 불만을 품고 나갔단 말이죠.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뛰쳐나갔습니다. 특정한 어떤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나를 이렇게 뭐 진급도 안 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과 불신을 품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때의 사건을 우연하게 들었더니, 그때 그 사람은 워낙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 회사 자체에서도 아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본인은 막 밑에 사람에게 내가 너를 뭐 자르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의 말이 전혀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는 얘기를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만 버텼으면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바로 잘려서 나갔고 이 사람은 그 진급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실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말이 진짜라고 여기고 그게 이제 이 회사다라고 동일시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진짜라고 여겨서 그런 결정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 환상이 진짜라고 믿어서 실체라고 믿어서 거기에 속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원한, 미움, 어떤 마음속에 온갖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씨앗을 가지고 있고 상습적으로 이 부정적인 필터 때문에 세상을 막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게는 영향을 별로 안 미쳐요. 근데 내 인생이 먼저 파멸이 되고 말죠. 세상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부정이 가득하고 막 아주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세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정의롭거나 전부 다 지혜롭거나 전부 다 아름다운 이런 세상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집착이고 욕심이고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다라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아상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것을 중심으로 놓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남들이 어떤 특정한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나쁜 짓을 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화를 내면서까지 욕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50보 100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누구나 부처가 되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저희 학생들이나 우리 장병들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뭔가를 해줘도 계속해서 욕과 비판과 막 불평불만과 투덜투덜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이 완전한 정말 모두가 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기 전에는 나는 행복할 수 없어라고 여긴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는데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완전한 평화를 얻으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얻으셨을 때 세상에는 불평불만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배고파 굶주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라지기 전에는 나는 웃지도 않을 거야, 저들이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 하고 경직되는 삶을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으셨을 뿐인 것이죠. 당신 마음에 완전히 평화로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와 인연되는 사람, 괴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괴로움을 풀어주셨겠죠. 왜 그랬냐면 이 모든 것이 괴롭다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사실은 꿈과도 같은 인연 가합으로, 인연이 가짜로 화합해서 모여진 한바탕 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깨고 나면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나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과도하게 나와 내 인생과 동일시하다 보니까 절대 나는 저놈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러한 착각, 그러한 원한과 미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필터가 되어서 세상을 점점 더 힘든 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죠. 나 자신과 타인을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이기적인 결심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자기만을 위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것은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은 100%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남을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은 100%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에요. 나한테 욕한 사람은 어딘가 가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뻥튀기 시켜서 엄청 원한을 가지면서 괴로워하면 나만, 내 인생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철저히 나를 파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 원한은 결코 끝날 수가 없고요. 원한은 원한으로 갚으려고 할 때는 결코 가져질 수가 없습니다. 자비에 의해서만, 자비롭게 나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주고 타인을 완전히 용서해줄 때만 가셔지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왜 영원한 진리라고 했을까요? 내가 원한을 가진 것도 내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이고요. 이것을 용서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출처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했는데 왜 나 자신에게 있죠? 남과 내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타인과 둘이 아닌 한 마음의 존재, 그것을 불교에서는 일불승이다, 법화경에서 일불승이라고 하고, 원효스님은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는 일심, 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되어 있고, 부처님은 자성청정심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특징이 나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무아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무아라고도 합니다. 참나가 곧 무아거든요. 우리는 온 우주와 마음으로서 둘이 아닌 존재로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곧 내가 나 자신에게 행하는 모든 겁니다. 내가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곧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느냐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미워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전형적인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그 초기 경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윤리적인 내용들이죠. 많이 나옵니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쾌락을 구하는 것, 또 감각기관을 절제하지 않는 것,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것, 게으르고 또 열성이 없는 것, 그런 사람은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쓸어들이듯 악마가 쉽게 그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특정한 삶의 시기에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좋아해서 그것을 내 거로 가지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대상이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의 생각, 취향, 어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대상을 어느 때는 좋아하고 어느 때는 또 그 대상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항상 똑같은 대상이 언제나 나의 어떤 그 쾌락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서 이것을 좋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여기에 집착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감각적 쾌락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 내 바깥에 있는 외부 대상을 어떤 실체라고 생각해서 그걸 좋을 때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내 걸로 가지려고 애쓰거나 싫을 때 과도하게 밀쳐내려고 하면서 내 것을 오지 않도록 막 밀쳐내려고 애쓰는 이 두 가지 극단,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거기에 속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나를 그 감각적 쾌락의 노예가 되도록 휘둘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각기관, 눈 깊고 혐엄뜻,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거기 과도하게 휩쓸려가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욕을 하든 칭찬을 듣든 과도하게 휩쓸려가지 않고, 맛에, 향기에, 감촉에, 혹은 어떤 특정한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 그런 것에 과도하게 휩쓸려가서 따라가지 않는 것. 그래서 감각기관, 눈 깊고 혐엄뜻이라는 감각기관을 있는 그대로 지켜봄으로써 거기 휘둘려가지 않는 그런 것이야말로 이 수행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일들, 그리고 또 게으르게 삶에서, 이 불교에서는 무아이고 텅 비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삶에 아무 의미가 없구나, 모든 게 실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 필요도 없지 않을까? 열심히 살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을 아주 경계하는 종교이죠. 그리고 열성이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열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내가 주어진,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삶에서 내가 꽃피우고 싶은 내 마음이 가는 모든 것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행하라는 종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이지, 집착하지 말아야 되니까 마음도 내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착은 하지 않되 매 순간 열정과 근면함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 내 가슴이 뭔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라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부처님께 맡긴다. 결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든 게 진리의 뜻이고 부처님의 뜻이니 모든 것을 내맡기겠다. 이게 우리가 불자로서 가장 지혜로운 어떤 삶의 방식이고요.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되게 걸림없어집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삶을 살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이든 나는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결과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지금 괴로운 일이 잠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이죠.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허용하겠다. 이 지금 잠시 내가 힘든 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곧 지금이라는 현재는 단순한 현재가 아니고요. 지금이라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제법 실상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참된 진실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등장한 것이죠. 즉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 성장하고 그걸 통해 배우고 깨달으라는, 그걸 통해 귀의 참된 진리의 본성에 가까이 가라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품고 현실은 우리 앞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삶을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독자적으로,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처럼 독자적으로 나만이 경험하고 나만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스토리, 놀라운 진리의 스토리,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즉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이 진리의 차원에서 내 인생을 딱 등장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혹은 더 많이 달라고 욕심을 부렸을 때 그것은 진리를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진리와 어긋나는 삶을 삽니다. 불교에서 여법하다라는 게 여법, 법과 같다는 겁니다. 법답게 산다. 어떻게 법답게 사는 것이냐? 지금 여기야말로 유일한 진리의 원천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오직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의 원천인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등장한 모든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좋다고 과도하게 붙잡지 않고 싫다고 과도하게 밀어내지만 않으면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었을 때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고가 소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내 머리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머리를 가지고 이건 더 좋으니까 더 잡아야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거니까 더 잡아야지, 이건 싫은 거니까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니까 밀쳐내야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머릿속의 해석일 뿐이에요. 사실은 지금 나에게 온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정말 싫다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야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어땠을까? 야 그때 그 괴로움이 있기를 정말 다행이라는 걸 이제 깨닫겠구나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실은 진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매 순간은 지금 여기라는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한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진리답게 살려면, 법답게 살려면, 부처님답게 살려면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불법의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지관한다라는 것이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준다. 거기에 내가 생각을 굴려서 의식을 아르마리를 굴려서 좋다고 집착하거나 싫다고 밀쳐내는 대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뜨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괴로움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를 허용하는 것이 있을 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요. 오케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온전히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야겠다. 어차피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 맡기겠다. 왜냐? 부처님께서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화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법계가 하나가 되어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고요, 공기 숨을 쉴 수도 없고요, 공기의 이 햇볕의 따스함을 느낄 수도 없고요, 밥 한 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연기법적으로 이 우주 전체가 동시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당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항상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완전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진 삶의 몫인 것이고, 근원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우주 전체의 존재예요. 우주 법계와 하나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 내 맡겨라 이러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모든 걸 맡기면 너무 자유의지를 스스로 쓰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 개인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요, 내 개인의 자유의지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내 개인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의식의 발동일 뿐입니다. 내 개인의 자유의지가 아닌 참나의 자유의지, 진짜 나의 자유의지를 쓰라는 겁니다. 진짜 참나의 자유의지는 바로 이 우주법계 전체가 바로 진짜 참나고, 부처님의 성품이 바로 참나의 의지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요, 불법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아주 간단한 여정이다,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굴리면서 살면서 내 머리가 해석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해석된 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머리를 따라가지 말고 가슴을 따라가는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참나, 진정한 주인공, 불성, 본래 면목, 이 우주의 근원이 그 일을 동의하게 되면 내 가슴이 거기에 응하게 됩니다. 즉 내 가슴이 따르게 돼 있어요. 머리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되는 건데 내 가슴은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정의롭다라고 내 가슴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머리로는 야, 그렇게 하면 너에게 손해볼 수 있어. 그러나 내 가슴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럼 이 가슴을 따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더 근원의 작용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어떤 에고, 아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상의 존재는 머리만 쓰고 삽니다. 이걸 분별심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쓰고 사는 게 아상의 존재예요. 그래서 생각을 진짜라고 생각해요.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5만 개, 6만 개, 7만 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일으킨 생각이 그 중에 몇 가지나 될까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은 인연이 맞으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일어났다고 해서 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이렇게 자책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거사님들이 연예인 보고서 히하고 웃고 있을 때 보살님들이 옆에서 막 찌르면서 당신 지금 뭐 하냐고 그러면서 그게 좋냐? 이러면서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좋은 거 보면 그냥 웃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나쁜 마음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뭔가 과한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인연이 딱 왔을 때는 인연 따라 저절로 일어나요. 우리가 돈에 대해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도, 부모님 재산 받는 거 별로 욕심이 없다 이러는 사람도 몇 천만 원 이 정도면 욕심이 별로 없는데, 이게 갑자기 저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돼가지고 갑자기 만 1억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100 몇 억을 갑자기 부풀려줬더니 갑자기 집에 찾아주지도 않던 아들, 며느리, 손자 다 찾아와가지고 이 돈 내 거다 막 싸우면서 너무 심하게 싸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과도한 욕심이 있을 때는 그냥 저절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과도하게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인연 따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